2월 23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안내와 지시를 받도록 성령님께 양보하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껏해야 제한적이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확실한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이해의 한계로 인해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성령님이 우리를 안내하시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알 수 없거나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한테 우리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은 확실한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본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는 내 문제에 관하여 확실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하고 주의 깊게 본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관하여서. 그리고 또 성령님께 인도받고 안내받을 수 있는 우리는 복된 삶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고요. 지금은 그 성령을 여러분들은 거듭나시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네. 우리 부부 관계에 관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진리, 말씀들로 또 재정 문제, 질병에 관하여 치유와 신성한 건강에 관한 말씀들로 그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은 하나님께 들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고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나 또 인간적인 접근들을 뒤로하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요, 미래일,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일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저희는 염려하지 않고 말씀을 조사하고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궁금한 것들을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안내와 지식을 받도록 성령님께 양보하는 것은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의 길은 영원히 빛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생명의 빛이 있으므로 분명한 진보와 승리와 성공의 길로 걸어갈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고군분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말씀으로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상황과 자연적인 선택이 우리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길은 영원히 빛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양보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를 안내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또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살펴보고 내 문제에 관한 또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들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말해주실 것들을 우리가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마음껏 하시도록 우리가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했기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리에 서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분의 빛에서 우리는 빛을 보는데 그분의 말씀이 곧 빛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며 그리고 펼쳐져서 빛을 주나이다. 말씀이 펼쳐져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깨달음을 분별력과 이해를 주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확대 번역으로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네, 우둔한 사람조차도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네, 주님은 생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은 갖고 오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우리 손에 쥐어져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각 분야에 바른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신의 영에 빛을 비추며 실제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들을 정기적으로 매일 계속 묵상하고 또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이나 문제들을 결정하고 또 바른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에 빛을 비춰줍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집을 팔아야 할지, 또 어떤 직장을 ABCD 중에서 선택해야 할지, 그 등등등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서 바른 결정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또 우리 영 안에 이 말씀들이 저장되어져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요, 여기서 말씀 둘째 줄에 실제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란 단어가 좀 더 국어사전에 무슨 뜻으로 되었나 봤더니요, 새로운 사태에 직면했을 때 그 장면의 의미를 재조직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다. 네, 통찰력이 생겨서 바른 선택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한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자, 넷째 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성령께 심령을 열면 삶의 폭풍은 더 이상 당신의 비전을 흐리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삶의 폭풍들이 있습니까? 생각지 않은 큰 도전이 있습니까? 그러나 매일 우리가 말씀과 성령께 우리의 심령을 열면 우리가 오늘 사는 목적과 이유,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저 큰 그림을 향한 우리의 비전은 절대로 흐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얼마나 멀리 가고 싶습니까? 얼마나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은 당신이 상상하는 훨씬 이상으로 당신을 멀리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당신의 성공에 열정적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공이 되도록 돕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주님을 초청해서 당신이 내린 선택과 결정에서 돕고 이끌고 안내하게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생에서 얼마나 멀리 가고 싶습니까? 얼마나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훨씬 그 이상으로 우리를 높이 쏘아 올리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갈 때 최고의 부르심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주님은 갈망하시고요.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부르심 가운데로 성공하도록 주님은 열정적으로 원하십니다. 주님을 초청해서 당신이 내린 선택과 결정에서 돕고 이끌고 안내하게 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나의 삶에 인도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세요. 양보해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린 선택과 결정에서 이것이 참으로 가장 최고의 선택인지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이끌어 주시고요. 안내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바른 선택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1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돕도록 허락하기만 한다면, 네가 내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갈망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당신 세대의 기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이 번역본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쵸? 우리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우린 성령께서 우리를 돕도록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먼저 튀어나와서, 네, 그러나 잠깐 멈추시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에게 나의 삶의 자리를 실제적으로 양보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돕기 시작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보장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분야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를 돕도록 허락하기만 한다면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내 말을 듣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땅이 내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먹을 것이다. 땅이 낼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쉬운 번역으로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시고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을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양보하고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과 계시를 통하여서 내 도전된 문제와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드디어 진리가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나를, 여러분을 여러분의 세대에 기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성령님, 성령님이 내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성령님은 너무도 위대하심으로 나는 성령님을 나의 주님, 교사, 돕는 자와 안내자로 인정합니다. 나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성령님의 완전한 뜻과 일치한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